그래가지고 아마 선인장 밭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좀 실망했겠죠. 근데 지난번에 비가 막 여러 차례 오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줄 알았던 거기서 꽃이 다 싹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잡초인 줄 알고 뽑으려고 그랬는데 꽃이 막 올라서 신기해서, 야, 그게 다 꽃이 죽은 줄 알았던 게 다시 살아서, 자기가 성경 어떤 규절이 생각이 났는데, 성경 규절 아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데, 아마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꽃이 펴가지고 활짝.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은 것을 뿌렸는데 열매를 아직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뿌렸던 그 노력들이 내년에 더 많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재정 보고하면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퍼졌는데 정말로 넘치게 주셨어요. 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두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얼굴은 아주 조그만 걸 심었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가루 서말에 누룩 조금을 넣었는데 이게 반죽 그릇 전체를 이렇게 가득 채워줄 정도로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 눈에 아주 조그만 거 심었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한 거는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려서 그걸 크게 해준다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특성이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그런데 다른 특성이 뭐냐면 좋은 씨만 골라서 밭에 밀 이삭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쁜 거를 굳이 넣겠냐고요. 골라내고 제일 토실토실하게 살찐 거를 골라서 뿌렸는데 아니 그 밭에 심지 않은 가라지가 바람에 날려왔는지 아니면 작년부터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속에 나쁜 게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씨, 복음, 아가페, 진정한 사랑의 씨를 뿌리는데 사랑의 씨를 뿌리고 나면
뭐가 돌아오냐면 욕이 돌아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서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집을 져주고 왔더니 카톡이 왔어. 야, 뭐 익스텐션 코드도 갖고 가고 총도 갖고 가고 모두 갖고 가고 모두 갖고 가고 다 갖고 가면 나는 뭘로 하냐? 이건 욕인지 저주인지 부탁인지 알 수가 없어. 시큰해졌는데 완전히 우리가 도둑놈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 것도 잔뜩 두고 왔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참 난처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다시 미안하다. 언제 올라올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갖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 됐는데 이제 그분은 답답해서 또 친하니까 말을 급하게 한 건데 마치 우리가 몰래 갖고 간 것처럼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 오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되돌아오는 게 칭찬과 감사와 존경만이 되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가페를 하라 그러면 그 아가페에는 필로스도 끼어 들어가고 에로스도 들어가는데 더 말할 거 없이 섹슈얼 디자이어도 들어가거든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애착이 들어간다고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아가페인데 거기에 집착이 묻어대고 내 새끼만 하는 그런 독점력이 또 묻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의 열매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같이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그렇잖아. 여기 겨자씨 비율을 보면 갑자기 합쳐서 보면 씨를 뿌렸어. 나무가 쫙 자라. 그럼 어떻게 되죠? 새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새가 찾아서 이렇게 앉아서 쉬다가 가면 되는데 새가 찾아서 쉬면서 뭐 하죠? 네?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보면 이게 두루미인지 나무인지 아니면 두루미가 싼 똥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기껏 내 품에 와서 쉬게 해줬더니 쉬고 가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저질러 놓고 그냥 가는 거야. 뭘 들이 싸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기분 나쁜데? 사실 내가 또 그 사람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잘해주면 선으로 대하면 선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베풀면 감사의 인사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유명하지가 않아. 제가 외람되게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 밑에서 난다긴다는 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 마음을 들여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참 역으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를 제일 많이 용서했던 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끝까지 품어주시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화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잠깐은 그런지 몰라도 끝내 믿어주고 끝내 포기하지 않은 그분을 제가 제 마음속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게 날아온 사람이 나에게 똥칠을 하고 분칠을 하고 선한 걸로 되돌려주지 않고 떠나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씻어서 그 사람이 흘린 그 배설물이 은혜의 담비로 녹아져서 내 인격을 키우는 걸음이 된다면 저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찢어서 그걸 삼켜서 그걸 비료로 삼고 내 가슴을 넓히는 그런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가식으로 매너로 속은 뒤틀려도 겉으로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복음은 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자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실족할 수 있고, 선을 베풀다 보면 반드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내 밭을 골라내고 그 배설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녹아져서 나를 살찌게 하는 자양분으로 만약에 삼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주고도 조롱받고 채찍맞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따라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들의 품이 넓을수록 새들이 많이 깃들고, 새들이 많이 깃들수록 배설물을 많이 쏟아내고, 배설물을 많이 쏟아낼수록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많아져서 인격이 커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받는 인간이 되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 찢어지는 일이 많아야 된다. 욕먹는 일이 많아야 된다.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터지는 일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돼요. 역으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자식들 말고는. 인생 잘못 산 겁니다. 한 번도 가슴 아픈 일은 겪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남을 품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은 우리가 살지 않고 내 새끼, 내 가정 하나만 죽으라고 돌보고 살아오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찾아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나를 위로받고 내 갈 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고 물어보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고 그렇게 안 살면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큰 나무에는 나무에 쉴 곳이 많으니까 새들이 날라오는 거고, 빼싹 말라서 대꼬챙이같이 하나만 쓰면 거기에 뭐가 앉을 수 있어서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왜?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받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탐욕이 묻어나는 그 이상한 나라인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손해본다 가식으로 행하고 맨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 자기 길을 가다가 보면 저처럼 완악한 자도 참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제일 잘해줬지. 그분이 정말로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하나의 시금석이지 하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애통하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다는 거는, 포기하면 안 쳐다보면 안 아프죠. 아파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까. 그 품다가 보면 내 속에 진주가 생기고 내 인격이 커지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만, 내 새끼만 품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팔을 벌리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팔이 벌려져서 더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팔을 벌려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제 모습이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여러분과 제 모습이 팔을 벌려서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못을 박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신비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기껏 해주고, 아니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줬냐, 누가 덜 줬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많이 쌓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의 팔이, 손이, 가슴이 조금 더 펴져서 더 펴질 데가 없는 이런 인간이 되게 하는 거, 우리 주님 닮은 거,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해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 이 시간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한거할 때 우리 때문에 속을 끓이시고, 우리가 세상 것 매달려서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을 때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파괴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앞에 귀를 간지럽히는 칭찬과 고개 숙이는 알량한 인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 이제 회복하고 점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다 내주시고 피를 주고 물을 주고 끝까지 사랑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슴을 펴고 팔을 펴려 십자가에서 손을 고정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쓸 수 있다, 악을 골짝도 갈 수 있다,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재 교통하심이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될, 남을 위해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